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세 번째 사로잡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듣기 싫어서 저들을 감옥에 이틀 동안 가두고 다시는 이것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하면서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했더니 5장 18절에 다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천사가 너희 빨리 도망가라, 이제 도망가서 잘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이래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온 사람들인데 풀어주면서 다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복음은 멈추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옥으로 인해서도 복음 전파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세 번째로 붙잡힌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싫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이 사람의 피를 그럽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자의 이름을 자기의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대신에 이 사람의 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던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게다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과 엮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와 예수의 죽음을 엮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와 무관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냐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예수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28절 중간에 보니까요, 그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엄금했대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처럼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어요. 또 뒤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일들을 주시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요, 열심으로 참여하는 제자들과 같은 부류가 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방해하는 무리도 있고요, 가말리엘처럼 그저 관망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가 되고자 하십니까? 열심으로 참여하는 자, 방해하는 자, 지켜보는 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으름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살다 보면 사람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무엇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우리 복음 못 전합니다.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일단 내 마음의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막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들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 안 하고 싶잖아요.
이 매년 가을마다 돌아오는 이 새생명 축제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전도 안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전도할 수도 없죠. 내 마음보다, 세상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부 동등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세상의 목소리보다, 내 뜻보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먼저 내 안에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를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자기를 체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짤막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31절 말씀은 회개함과 죄사함의 구원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이라고 해서 너네는 이제 끝났어, 구원 물 건너 갔어, 이게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해도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 거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똑같은데 나는 솔직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보다 증인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외면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전도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잘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방학기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시작. 방학기는 이 일의 증인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으로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32절 뒤에 보니까 성령도 그렇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는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숨어있던 제자들을 강력한 전도자로 세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가끔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선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증언을 하기 전에 이런 선서를 먼저 하더라고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선서문이 뭘 보여주나요? 증인의 증언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 보고 들은 것을 숨겨서도 안 됩니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보태서도 안 된답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한다면 증인도 죄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증인으로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기가 보고 들은 일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일들을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겪었는데,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증인으로서 본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당시가 벌써 세 번째 붙잡힌 시점이에요. 이제는 훈방 조치될 그런 차례가 아니죠. 큰 벌금이 매겨지든지 아니면 옥에 갇히든지 매질을 당하든지 상당한 고초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무모해서가 아니라 현실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사실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봤던 그가 이 증인의 책임을 자기의 사명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본 거에 대해서 봤다고 얘기하는데 위축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매질이 두려워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심정이 베드로에게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격이 더럽지만 사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고 고난받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죽음이 무서웠는데, 박해가 무서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만 들었을 때는 잘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의 못자국도 보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40절과 42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이 맞았다고 하는 그 채찍질이요, 대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대로의 본뜻은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맞았다고 하는 그 채찍질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볼 만하죠. 그냥 몇 대 맞고 풀려난 게 아니고 살가죽이 다 벗겨진 거예요. 아마 당시와 같이 의약품도 변변치 않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을 시절에는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감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증인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훗날 영어권에 가면 말투스가 순교자라고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증인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채찍을 맞고도 41절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쯤 되면 무섭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계속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증인이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항상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원래 증인이 처음에는 억울한 사람 도와주기로 했다가 힘 있는 쪽에게 뇌물을 받거나 뭔가 압력을 받으면 이 증언을 포기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은 외부의 압력 때문에 증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언젠가는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진실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갖은 창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 증인들, 순교자들 때문이 아닙니까? 진실을 전해왔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증인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꼭 과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연상하게 해요.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어떤 유혹과 고초에도 굴하지 않는 그 단단함이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에게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본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들은 거에 대해서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요, 꼭 말을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삶이 받쳐줘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숫기가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 꼭 말을 달변가처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말을 잘하면 뭔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고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전도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증인은 성인 군자들만 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누구라도 서는 거잖아요. 본 사람은 누구라도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은 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봤던 거, 들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내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면 어떻죠? 내가 훌륭하게 잘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다 공부 많이 하고 집 잘 살고 교양 있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는 배운 사람들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자들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인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운 제자들도 능력 있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욱이 제자들은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메시지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찹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통에 아주 예루살렘이 부활 소식으로 시끌벅적해요.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복된 소식을 송탄 지역에 알리는데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목장에서 노방전도도 나가고 화요 지역 전도부에서 또 출입국 전도로 전도 폭발팀에서도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새 생명 축제의 소식이 송탄 지역에 가득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서 안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알고서도 안 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안 오는 사람은 없어야 이 송탄 지역에 복음이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또 송탄 제일교회의 전도로 송탄 지역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끝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이 손꼽는 학자였던 힐렐의 손자입니다. 또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가말리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영광이 없다, 이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도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만 봐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여하튼 그가 말하기를 이 제자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이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두 인물을 들춰냅니다. 드다의 반란과 열심당원 유다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반란과 유다로 인해서 소란이 상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추종자들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졌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도 다 한때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들 일을 괜히 건드려서 일을 키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가말리엘은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나선 게 아니고 괜히 건드렸다가 뭔가 사이즈가 더 커질까봐 막은 것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들은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어도 결국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은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누구도 그것을 막거나 중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야단을 피워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드다의 때와 같고 유다의 때와 같아서 미혹하는 자들도 많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도 곧 폐하여질 날이 이를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다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믿지 말고 안상홍이나 이만희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이단들이 전도 많이 해요. 그들과 달리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단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은으로 인하여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여러분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위증의 그 재판정에서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진리를 가진 내가 전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주셔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끌어내시고 능력의 전도자 삼으신 예수께서 우리도 그렇게 능력의 전도자로 삼아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고서도 주님,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았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그 숨어있던 곳에서 이끌어낸 성령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용기와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주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분임을 주님, 기쁨으로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잘 아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핑계들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노방전도를 통해 전도를 경험한 지체들마다 하나님, 하늘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귀한 소식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지체들로 변화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가죽이 벗겨지는 채찍에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별것도 아닌 이유로 복음 전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두렵습니다. 복음을 거절당하는 게 두렵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서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를 이단 보듯 할까, 그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제자들을 밖으로 이끌어 그들로 능력의 전도자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복된 소식을 주변 이웃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